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창세기 3장은요. 모든 성경 이야기 중에서 가장 슬픈 이야기뿐만 아니라 깊은 도덕적, 종교적 통찰력에 있어서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탁월한 진주와 같은 장절입니다. 한편 어떤 주석가는 창세기의 처음 3장을 끝내면 성경의 반을 끝낸 것이다 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서 3장에서는 우주와 인간, 구원의 기원과 그 모든 근본 원리들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이 순결하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간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친히 나타나 그들과 교제하셨지만 그들은 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됩니다. 사탄의 유혹과 인간의 범죄가 3장 1절에서 6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인간에 대한 사탄의 유혹과 그것에 넘어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른 타락의 과정이 생생한 그림처럼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이 동물과 여자가 창조되기 이전이었는데 창세기 2장 17절에 나와 있죠. 어떻게 뱀과 하와가 이것을 알 수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게 되어 있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선악을 따먹도록 유혹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협조할 보도자로 주시기 위해 맨 처음 동물들을 만드셨으나 뱀은 보도자가 아닌 유혹자가 되었습니다. 뱀은 모든 들짐승들 가운데 가장 교활했다. 여기에서 교활은 슬기롭고 지혜 있다, 멋있다 라는 뜻도 된다고 합니다. 잠언 12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긍정적인 뜻은 있습니다. 실제로 저주받기 전에 뱀은 매우 아름다웠고 지혜가 있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것은 보시기에 좋게 만드셨다는 사실과 일치하게 됩니다. 사탄은 이와 같이 아름답고 지혜 있는 뱀을 사람을 유혹하는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20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뱀은 유혹자의 사탄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 뱀은 고린도후서 11장 3절 또 14절, 요한계시록 12장 9절 20절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 공부를 하면 신기하지 않나요? 저는 이 성경 공부를 하면 참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떠한 글을 이렇게 적어 놓으면 이 글이 100년, 200년 후에 가서도 그 글이 어떻게 그렇게 잘 맞아떨어지고 이 사람이 태어났을 때는 그 미래의 사람이 이걸 알지도 못하고 태어나지도 않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글이 그 글과 맞아떨어진다는 거. 그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 그 성경을 알면요. 참 오묘합니다. 이거는 인간이 지을 수가 없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제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을 올리는 이유는 제가 아는 이 비밀을 아시고 잠시 살다가는 이 짧은 우리 인생길에 항상 평온하시고 인생의 비밀을 아셔야지만이 그 인생을 즐길 수가 있어요. 내가 이것을 함에 있어서 고난이나 기쁨이나 이유를 알지 못하고 끝을 알지 못하는 거 하면은 한도 없고 끝도 없고 가다 지치고 또 거기서 헤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어떤 일을 겪더라도 특히나 안 좋은 일을 겪을 때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되며 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며 왜 이 길을 걷는 이 길이 힘들지만 이 길을 잘 평온하게 견뎌내느냐. 여러분들도 제가 아는 비밀을 아실 거라고 제가 이 성경 연구를 하는데요. 제가 연구를 하면서 제가 더 배워요. 이걸 읽으면 참 오묘하다. 어떻게 이렇게 앞뒤가 착착 맞아떨어지지?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갔고 그 앞사람이 뒷사람을 모르고 뒷사람이 앞사람을 모르는데도 이 스토리가 탁탁 맞아떨어집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느끼는 이 감동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계속 하겠습니다. 또한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변장하고 나타났다고 보는 견해도 있는데요. 사탄은 때로 인간의 약점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여자, 가룟 유다는 금전, 베드로는 명예가 약점이었죠. 교활했다. 동일한 어근으로 사용하는 바로 앞에 벌거벗은 2장 23절의 형태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아무런 준비도 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낸 반면 뱀은 철저히 준비하고 접근했을 것을 우리는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1장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기록했지만 이제는 뱀을 사탄이라고 그러죠.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는 이 말을 했는데 전자는 생명과 질서를 가져왔지만 후자는 혼돈과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사탄의 거짓말보다 먼저 있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이 먼저 있습니다. 사탄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특히 뱀은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는 여호와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고 인간의 연약함과 대조되는 전능한 능력을 지니신 하나님이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시기심과 불만을 은근히 부추기기도 합니다. 아주 교활합니다. 예. 여러분들 사회생활 하시면 아주 교활한 사람을 많이 만나죠? 그거와 똑같은 겁니다. 당시 뱀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와와 대화가 가능했을 것입니다. 왜냐? 철저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기를 치려고 사람을 속이기 시작하면 당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당합니다. 계획을 잡고 그 사람을 속이려고 들면은 한 번, 두 번은 안 속아도 결국에는 속게 돼 있어요. 그만큼 철저하게 준비해서 해서 접근하는 사탄은 우리 인간은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뱀은 여자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더냐? 하고 물었습니다. 1절에 나오죠. 여기에서 정말 하시더냐는 참으로 그렇게 말한 것이 사실이냐는 뜻으로 강한 부정적 의미가 포함된 의문입니다. 뱀은 하와로 하여금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다 먹어도 좋다고 말씀하신 너그럽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런 말을 하셨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도록 교묘한 반응법을 사용합니다. 뱀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마침표로 먹지 말라고 단정적으로 명령하신 것을 불합리한 것처럼 보이게 하면서 정말 그렇게 하시더냐라고 질문하면서 의문표를 사용하고요. 고린도후서 2장 21절에는 원래 금지된 나무는 선악과 하나였지만 뱀은 모든 나무의 열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도록 허용되었고 금지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와 같이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 인용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의 의미를 품게 하고 가치 있는 은혜를 불필요한 한 것으로 제한시켰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교회 가고 이런 것을 아주 교묘하게 그럴 필요 있어? 꼭 그래야 살아?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살 수 있지 않니? 이렇게 하면서 항상 유혹을 던집니다. 이와 같이 뱀은 하나님을 선하심의 의무를 품게 하고 가치 있는 은혜를 너희에게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마치 인간에게만 계속적으로 절대적으로 강한 부정이죠. 먹지 말라는 식의 불공평한 대우를 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여자는 뱀에게 우리는 너희를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대답했다고 2장 2절 3절에 있는데요. 직역하며 그러자 그 여자가 그 뱀에게 말하였다. 와우. 계속법은 그 여자가 뱀의 말을 끝나자 기다렸던 듯이 대답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뱀과 이야기를 나눈 것 자체가 시험의 시작이었으며 그것 때문에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인용하고 그 말씀에 불신을 일으키게 하는 뱀의 울무에 걸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마귀와는 대화나 토론보다는 피하는 것이 최선의 상책일 수 있습니다. 네, 절대 대적하지 마십시오. 피하는 것이 진리이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자는 하나님의 허락은 약하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는 열매를 먹을 수 있다로 제목은 흐리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들에게 나는 열매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명은 또 무겁게 먹지 말라. 먹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라. 형벌은 가볍게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더하거나
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삭제하거나 흐리게 하고 또 더 첨가하거나 변명하였습니다. 그 여자가 아담이 전해준 말을 분명히 이해하지 못했거나 뱀의 속셈을 간파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때부터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사랑은 흔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뱀은 너희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아셨기 때문이다. 뭐 하라고 말했다고 사전에 나와 있는데요.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마친 후 마귀가 시험하러 왔을 때 예수께서는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여 물리치셨습니다. 일단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뢰나 확신이 없을 것을 알아차린 뱀은 마침내 본색을 드러내어 이제 정면으로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여자는 반신반의하면서 죽을 것이다 라고 했고 뱀은 하나님의 명령을 강력히 부정하면서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무섭죠? 네. 이것은 우리 일상생활에도 많이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절대 명령을 절대적인 거짓으로 맞바꾸는 것은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거짓된 속성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뱀은 왜냐하면 너희가 아쉽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생각과 억압에 대해 원망하는 마음을 갖게 했던 뱀은 하와에게 절대적인 권력과 궁극적인 힘을 갖게 싶어하는 인간의 본능을 최대한으로 자극시키려 했습니다. 뱀은 자신의 생각과 추측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내세우면서 적극적인 공세와 설득에 나섰습니다. 너희가 먹을 때에는 너희가 먹자마자 너희가 먹는 그 순간 바로 그때를 의미하며 선악과 열매의 효과가 즉시 나타날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여자의 욕망과 호기심을 최대한으로 자극시키고 있습니다. 눈이 맑아져서 지겨가면 눈이 떠져서 이것은 어둡던 눈이 밝아진다는 것보다는 완전히 잠겼던 눈이 떠져서 어떤 숨겨진 비밀이나 계시를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수동의 뜻이 강한 제기형은 이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로 나타나며 완료형은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거짓된 혀를 가진 최고의 달변가이자 희대의 사기꾼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처럼 되어 여기에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또는 신들 천재적인 존재 번역되고 있는데요. 뱀이 언약을 맺으시는 여호와 대신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한 하나님으로 엘로힘으로 사용한 것은 하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가질 수 있는 다는 기대를 가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원래 사탄은 천사나 루시퍼였지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하늘에서 쫓겨난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 이사야 14장 12절에 나와 있죠. 교만으로 인한 타락한 사탄은 자신의 주 무기인 교만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러일으켜 하나님을 배신하게 합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범죄한 가장 큰 원인은 창조주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교만은 패망의 선복이 될 수 있으며 잠언 16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언자들이 공격했던 반역의 죄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2장 12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타워 세운 이야기에도 인간의 교만한 죄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4절을 읽으시면 나옵니다.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신적인 존재의 주된 특성은 선과 악을 아는 능력에 있습니다. 이렇게 아는 것을 추상적인 지식이나 도덕적 판단 또는 선과 악을 구별하는 정도의 지력만 갖고 갖추는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의 속성을 깊이 알고 그것에 익숙하게 되고 또한 윤리적인 기준을 만들어내고 모든 것을 아는 실제적인 능력이요 전 우주적인 지식입니다. 이런 지식이 있으면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지도나 도움이 필요 없게 되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인간사를 영원히 떼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이다. 이 아셨다는 것은 이해하다 깨닫다의 뜻인데요. 완료 분사로서 단순히 머리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일관되게 낱낱이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뱀이 한 말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은 너도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게 되어 자신과 똑같이 되는 것을 질투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뱀은 표현했습니다. 정말 무섭죠? 예.